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짜 위로의 시대, 진짜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팍팍하고 무섭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턱밑까지 숨통을 조여옵니다. 직장에서는 언제 후배들에게 밀려날지 몰라 매일 아침 그 짐짝 같은 지옥철에 몸을 싣고 출근해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웃어야 살아남습니다. 내 자식은 왠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려면 당장 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몸은요, 이곳저곳 고장나서 아파오기 시작하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내 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이 밤마다 밀려옵니다. 이처럼 치열한 생존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면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공허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까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는 태산 같은데 성경책 속에 쓰여 있는 이 오래된 글자들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진짜 위로를 줄 수 있느냐고 따져 묻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주 솔직하고 적나라한 심정 아닙니까? 우리는요,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통장에 돈이 좀 두둑하게 쌓이면 안심이 될 것 같고 내 자식이 번듯한 직장을 잡으면 내 어깨가 좀 펴질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꽤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지켜내고 내가 나를 증명해내서 스스로를 위로하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이런 가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헛된 위로를 끊어내십시오. 라고 아주 유창하게 외치는 저라는 바로 인간의 내면을 바로 한번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속마음을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상한 영혼이 살아날까 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먼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런 지저분한 계산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똑똑하고 통찰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쑥쑥 부흥해서 내 목회적 성공을 세상에 보란 듯이 증명할 수 있을까? 제 속에는 이런 지독한 인정의 욕구와 성공에 대한 집착이 바로 독사처럼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삶의 무게에 지쳐서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요청할 때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줍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분이 상처받고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 현금이 줄어드는데 어떡하지? 이 내 목회 커리어에 흠집이 나면 어떡하지? 라고 이 얄팍한 주판알을 튕기고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라고 세워진 목사라는 인간이 실상은요, 내 배를 불리고 내 이름을 높이려는 아주 악독하고 위선적인 이기주의자. 바로 그것이 저라고 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돈과 권력으로 위로받는 것처럼 저는요, 목회적인 성공과 사람들의 박수갈채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가짜 위로에 미쳐있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내 힘으로는 내 삶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지독한 번아웃과 아무도 내 진짜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뼛속 깊은 외로움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본문은 바로 이렇게 껍데기만 화려하게 남은 채 속으로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바로 우리들의 민낯을 아주 무섭고도 정확하게 들춰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새까맣게 모여든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은연중에 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구도자들이었겠구나 라고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 무슨 대단한 진리를 깨닫겠다고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그냥 팍팍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처럼 내 밥그릇 챙기며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발버둥 치던 참 연약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죄가 생각나서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요? 아닙니다. 당장 내 육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당장 내 입에 들어갈 떡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싶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바로 강력한 영웅이 필요해서 사람들은 몰려든 것뿐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생존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마저 이용해 먹으려고 모여든 군중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도대체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얄팍한 능력과 열심으로 내 삶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며 심지어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내 성공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로 써먹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스펙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러한 율법을 쌓아 올립니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통장 잔고를 쥐어 짜내어 학원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그럴싸한 말로 포장합니다. 나는 참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책임감 있는 부모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눈물겨운 애씀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 참 성실하게 잘 살고 있구나. 조금만 더 고생해라 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무섭고도 슬픈 진단을 예수님은 내리십니다. 너희는 지금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양은요, 스스로 방어할 무기가 단 하나도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늑대를 물어 뜯을 수 있는 이빨도 없고요. 사자를 피해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눈은요, 지독한 근시여서 코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비극은 무엇이냐면 목자가 없는 것 그 자체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고생하며 라고 번역된 원래의 단어는요, 단순히 직장에서 야근하면서 땀 흘려 일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뜯겨서 가죽이 훌러덩 벗겨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 아주 처참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그냥 어쩌다 보니까 피곤해서 잠시 바위에 앉아 쉰다라고 한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완전히 탈진해서 길바닥에서 쓰레기처럼 내팽겨진 채 숨만 헐떡이고 있는 상태, 이 빈사 상태를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뼈를 때리는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내 가족을 완벽하게 건사해 보겠다라고 뼈 빠지게 일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내 능력으로 이리때 같은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 보려고 밤잠을 설치며 고생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실상을 보면 그 열심은 결코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시력도 없고 무기도 없는 양 한 마리가 늑대가 우글거리는 광야 한가운데 가서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나는 혼자서라도 강해 라고 소리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 세상에 온몸이 찢기고 가죽이 벗겨진 채 땅바닥에 죽어가는 끔찍한 자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식을 내 뜻대로 완벽하게 키워보겠다라고 닥달하며 불안해하는 그 부모의 지독한 열심이 사실은 내 자식의 영혼과 내 영혼의 가죽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그 숨막히는 치열함이 사실은요, 내 영혼을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이토록 비참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끔찍한 절망의 상태에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자기 개발 강연과 책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더 노력해봐라. 네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길 만한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 더 열심히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헌신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이 고난을 이겨내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두 번 죽이는 아주 잔인한 도덕주의이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치장된 가짜 위로일 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양의 비유로 이 상황을 아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너무나도 나빠서 코앞에 낭떠러지도 보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리떼에게 물어뜯겨서 온몸에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철철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양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응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힘내. 네가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면 맑은 물과 푸른 풀밭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용기를 내서 당장 일어나 뗏박질을 시작해.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로입니까? 앞을 전혀 못 보는 양이 억지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달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더 빨리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될 뿐입니다. 무기력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양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반향감각조차 없는 양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마인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양에게는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단 0.1%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너의 가치를 증명해 내라 라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향해 철저하고도 완벽한 절망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단 한 걸음도 스스로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 라고 무섭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노력, 내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밤낮으로 희생하는 그 열심,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밤새워 봉사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조차도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눈먼 양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끔찍한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이 철저한 절망의 끝에서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완벽한 파산 선고의 자리에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역설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던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어떻게든 세상과 싸워보겠다고 잔뜩 힘을 쥐고 움켜쥐고 있던 그 얄팍한 무기들을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 때 비로소 거기에서 위대한 은혜가 우리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능한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의 뜻은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참 안 됐네 하면서 혀를 차는 그런 가벼운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인간의 내장, 인간의 창자를 뜻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때
내 창자가 물리적으로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똑같이 느끼며 아파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식이 아파서 자식이 누워서 숨을 헐떡일 때 우리는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어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부모의 그 고통. 예수님은요,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우리의 끔찍한 무능과 실패를 보시고 바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요, 친히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양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세상의 거진 목자들과 달리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이 물어 뜯겨야 할 그 이리때의 잔인한 이빨, 즉 우리의 죄악과 사망의 저주를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직접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무참히 찢기고 피가 쏟아진 것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눈먼 양인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매를 목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고, 내가 찢겨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도 또다시 우리의 그 알량한 본성을 발동시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굳게 우리는 또 다짐하죠. 아,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들이 부족하구나.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훈련받아서 그 위대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헌신해서 하나님의 추수를 돕는 멋진 동역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결코 여러분이 힘을 내서 훌륭한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도덕적인 촉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넓은 밀밭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할 때가 되어서 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양팔과 양다리가 다 부러져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낯을 들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 밭의 주인이 다가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나에게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요, 팔다리가 다 부러진 여러분들에게 입에 낯을 물고 땅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면서 억지로 밀을 베라는 뜻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낯을 들 자격도 능력도 없는 팔다리가 다 부러진 철저한 무능력자들이다. 그러니 추수의 모든 주권과 능력을 가진 나에게 너희를 대신해서 일할 진짜 일꾼, 진짜 구원자를 제발 보내달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여 엎드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척척 해결해낼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질 훌륭한 목자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죽옷이 벗겨지고 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영적으로 완벽하게 파산한 목자 없는 양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아닙니다.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추스해 보겠습니다. 라고 악을 쓰는 한 우리는 평생 세상이 주는 가짜 위로의 쳇바퀴에서 속아서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 속에는요, 내가 멋진 추수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지라고 하는 지독한 교만과 위선에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양들을 살리기는커녕 내 목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야망을 위해 성도들을 닥달하는 거짓 목자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처럼 구제불능의 이기적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구원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제 안에 태클 만한 선함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일꾼이요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까불다가 만신창이가 된 저를 네 꼴이 그게 뭐냐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덥석 끌어안아 주시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서 불안하십니까? 직장에서 밀려날까봐 두려우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워서 오늘 또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억지로 웃으면서 껍데기를 포장하고 계십니까? 이제 지독한 고생과 기진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훌륭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섭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얄팍한 말장난과 돈다발이 주는 가짜 위로를 쓰레기통에 과감히 던져 버리십시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사랑, 그 십자가만이 오늘 벼랑 끝에 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우주 유일의 진짜 위로입니다. 그 진짜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